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드보라 찬양대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다드림 찬양단 고맙습니다. 섬김에 감사합니다. 오늘 꿈송 페스티벌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성경 암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전부 헌신 예배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선교에 관련된 선교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인데 박정훈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소울 프로젝트 진행하지요. 소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국제 기아 대책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또 월드 비전하고 또 연결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 해외 선교부 중심으로 사역자들이 훈련되고 또 기아 대책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름대로 선교 행정 인프라가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독자적으로 갖춘 선교 행정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포션이 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 선교 사역 이름이 소울 프로젝트인데, 우리 나름대로 선교 사역 그 브랜드를 하나 만든 거지요. 소울 프로젝트. 근데 우리가 직접 사역하는 데가 방글라데시인데, 우리 교회가 방글라데시 사역하는 한 200여 명 되는 어린아이들 또 케어하고 사역하는 분이 바로 박정훈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정훈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부인이 단영주 선교사님이신데, 박정훈 선교사님은 이번에 이제 7월 초부터 한 달 동안 국제기아대책에서 훈련을 이렇게 받고 이제 한 달 정도 한국에 계십니다. 우리 박정훈 선교사님하고 단영주 선교사님 잠깐 한번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늘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드보라 찬양대 또 다드림 찬양단 위해서 기도합시다. 꿈송 올해는 참 더 감사해요. 작년보다 조금 더 길게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오늘 남전도 연합회 성경 암송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텐데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의전부장이신 이광천 장로님 또 그 사역 헌신하면서 예배드리는데 또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전도 대상자 정한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올해 중국, 일본, 또 제주도,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해외 의료 선교는 내년 구정 연휴 이용해서 또 사역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는 아우리치 사역, 그 밖에 나가는 해외 국내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모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정훈 단영주 선교사님 내외 우리가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두 분을 축복하시며 새아이를 축복하시고 또 이종환 선교사님 중심으로 우리 방글라데시 사역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보라 찬양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총무님 모든 귀한 주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의 사역과 섬김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김신구 목사님과 단장님과 또 싱어들, 또 엔지니어, 그리고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전도 연합회 오늘 꿈송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회 회장 김옥진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연합회 임원들, 개교회 임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전부장 이광천 장로님 또 그 사역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받으시며 또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시며 또 박종환 선교사님, 또 단영주 사모님, 귀한 선교사님 네 분의 간증과 또 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지평, 사역의 지평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 한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부를 때 나의 힘 나팔 부를 때 나의 힘 나팔 부를 때 나의 힘 부를 때의 잔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나 공중에서 주의 나팔 불 때 나팔 부를 때 나의 힘 나팔 부를 때 나의 힘 나팔 부를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서 그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때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우리 키 올려서 찬양할까요?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박하스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마음을 뺀다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님 예수 다시 올때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전부에 드러날 주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다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에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쇠매와 생수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쇠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간 주님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을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참 죄 많은 저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 앞에 담대하며 주의 복음을 자랑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 앞에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 흘러넘치는 은혜 속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육의 양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 그 양식 받아 먹고 기뻐하며 자유하며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 버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굳세게 하며 너희를 도와주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구원의 약속을 이 시간도 들려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계시니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어 새 힘을 얻겠나이다.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해가 힘차게 솟음같이 높이 높이 비상하여 이기고 또 이기겠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으로 인해 더욱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좋아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픔을 치료하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박종훈 선교사님과 단영주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과 선교의 비전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온 세계 선교의 비전과 소울 프로젝트의 거룩한 비전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 선교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계 곳곳에 전해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헌신하는 의전 행사부의 모든 사역을 이끄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까지 꿈송 페스티벌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암송한 그 말씀이 삶속에서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요셉의 생곁에 가지가 담을 넘어 뻗어가듯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시고 그 복이 세상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라 찬양단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44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자 읽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쌀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냈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전 행사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의전 행사부를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 행사부는 교회의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며 교회를 방문하는 귀한 손님들의 의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 조직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부장으로 있고 부감에 정영근 안수집사님 이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둘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남전도의 도움 또는 여전도 권사님들 또 각 교구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비공식적인 그런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지난해는 그래도 안녕하세요 캠페인을 저희 부서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교회의 그 애경사와 비공식적 업무를 봉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의전 행사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이 있을 때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쾌지수도 높은데 저희 둘이서 특송을 하면은 폭발하실 것 같아서 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근 안수집사님 같이 나오셔요. 그래서 두 분 특송하시기 힘들까봐 제가 나왔는데 네, 우리 의전 행사부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뭐 별로 하는 일 없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 안녕하세요 캠페인은 우리 청년부하고 같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된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예배 캠페인도 좀 하고 그랬는데 참 좋은 행사 잘 이끌어 주셨고요. 또 연초에 그러니까 구정 때 원로 목사님 모시고 또 목회자 또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까지 같이 또 연초에 목사 장로 기도회 이런 것도 또 행사 다 주관하시고 참 올해가 우리 원로 목사님 8순이세요. 그래서 뭐 매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생신잔치를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올해는 8순이라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8순 잔치는 우리 교회에서 좀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마 10월쯤에 그것도 이제 의전 행사부에서 하셔야 되고 1년에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또 강사님들 오실 때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같이 연합해서 사실은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성락 공동체가 말씀 삶 공동체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가 말씀 사역과 함께 내외의 교회 안 교회 밖의 사회적 행사에도 거룩한 역할을 감당케, 또 의전부가 교회의 공의로운 행사에 충성하며 작은 일도 기쁨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또 의전행사부가 교회 모든 부서를 돌보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회복을 이루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 이광천 장로님, 정영건 안수집사님 두 분과 또 같이 참 일이 있을 때마다 동역하시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특히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한이사 한번 통성으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섬기고 또 특별히 이런저런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분들을 섬기는 귀한 이 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시며 우리 정안수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이분들이 하는 사역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전도회, 여전도회 늘 봉사와 섬김의 직임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사역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며 이 복음으로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 이전 행사부의 사역이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서서 섬겨가는 귀한 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이 한가운데서 주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섬김의 소명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의전부가 교회의 여러 친교 또 귀한 분들 맞이하며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뒤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그 귀한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며 받으시는 것 믿고 감사합니다. 이광천 장로님, 정영건 안수집사님 귀한 두 분을 축복하시며 우리 귀한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서 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며 또 뒤에서 숨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귀한 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의전부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내고 공동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우리가 받은 사명 교회 안팎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의전부의 모든 활동을 통해 관계되는 일마다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 응답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경례,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꿈송 페스티벌을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4월 12일부터 진행되었던 꿈송이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각 교구별로 두 팀씩 또 최선을 다해서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개인별 암송도 주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남전도회 연합회를 통해서 이제 끝나는 거지만 말씀 묵상을 이 행사 끝난다고 그래서 덮지 마시고 계속해서 붙잡고 깊게 묵상하셔서 말씀의 깊은 샘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깊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가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힘차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감동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우리 김도연 안수 집사님은 옛날에 학교 다닐 시절에는 학도 호국단이 있었고 교련이 있었는데 그때 총 연대장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주 감동적으로 잘 암송해 주셨고, 여기 박정훈 선교사님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단 선교사님인데, 목사 안수 받을 때 59절 쓰는 거 있었죠. 예, 59절 이렇게. 근데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 성경 59절을 암송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필기 시험으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12절 그러면 너희 땅이 이렇게 처음에 한두 단어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쓰는 것보다 암송하는 게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12구절씩 4년 텀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48구절 암송하니까 조금 더 하면 안수 받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여태까지 암송에 참여해 주신 모든 남녀 지도자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의전부원을 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다드림 드보라 찬양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정훈 선교사님 내외 이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는데, 잠깐 그 배경 설명드리면, 제가 작년에도 조금은 말씀드렸는데, 작년 여름이 아니라 작년 6월인가요? 네. 작년 6월에 그 월드비전하고 CBS 기독교 텔레비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근데 원래 가려고 하던 곳이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디나즈푸르라고 한참 더 떨어진 곳이에요. 자동차 타고 하면 10시간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하면 1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카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계획이 전부 다 헝클어진 거예요. 현지 월드비전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월드비전도 세계적인 조직이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방글라데시 현지 월드비전이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CBS도 뭐 쟁쟁한 언론기관인데, 근데 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한국으로 전화해서 CBS 본부에도 전화하고, 그리고 월드비전 총재한테도 전화하고, 온통 연락을 다 했는데도 도무지 그쪽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동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난감해졌죠. 근데 우리 한국의 외교부의 고위 관리들한테까지 다 전화를 했어요. 되게도 그 선교 쪽으로 연관이 있고 또 열정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한두 달이 건너니까 외교부 아주 고위직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도 뭐 도무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방글라데시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계신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랑 연락해서 방글라데시 현지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좀 연락처럼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현지 선교사님들하고 연락했죠.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4가정이 있어요. 오늘 오신 이제 박정환 선교사님하고 제일 선임 선교사님이 이중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그분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 4가정 선교사 팀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작년에 가서 동영상도 촬영해 오고 한 거 있죠. 그게 이제 다 이중환 선교사님, 그 선임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다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뭐 방글라데시의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라 그래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면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CBS 월드비전 그쪽 프로젝트는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리고 이제 그게 끈이 돼서 우리 교회가 국제기아대책 CDP 작년 5월에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월드비전하고 해서 수호천사, 그게 이름은 달라도 똑같이 어린아이 돕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에 우리 박정훈 선교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기아대책하고 월드비전하고 같이 손잡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그 사역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커다랗게 세 덩어리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사역이 선교 행정 실무 경험이 없으면 그게 힘들어요. 현지하고 연락하고 또 펀드레이징하고 모금하고 이런 게 다 행정 조직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국제기아대책은 박재범 목사님이 거기 본부장으로 계신데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그쪽에 우리 교회 이명 권사님 서랑 몇 분이 가서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아대책이 국제적인 또 조직이니까 거기에 선교 실무 행정을 배우고 CDP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조도 배우고, 그렇게 와서 우리 나름대로 기아대책하고 하는 그 덩어리가 있고 월드비전하고 하는 덩어리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또 하는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박정환 선교사님하고 지금 어린아이 190명이요. 190명 어린아이는 우리 박정환 선교사님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한 명당 월 3만 원을 후원하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교육 이런 게 이제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선교 실무 행정, 이 선교 인프라 조직이 갖추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거를 개교에서 만들어서 간단한 거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작동될 때까지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세팅될 줄은 사실은 기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해외 선교부 최영태 장로님 비롯해서 거기에 열정을 가지신 헌신자들이 강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굉장히 빨리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아대책, 월드비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CDP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모아가지고 우리 자체 브랜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소울 프로젝트예요. 소울이 영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건지는 그런 사역이다. 그래서 소울 프로젝트. 이게 아주 참 이름도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이 소울 프로젝트란 이름 최영태 장로님하고 그 팀들이 만든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야, 너무 진짜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전 세계적인 어린이 구호사 지금 한 800여 명 우리가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대책 통해서 협력하지만 그것도 소울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거고, 월드비전 통해서 협력해서 하지만 그것도 다 그러니까 소울 프로젝트라는 우리 자체 전 세계 어린이들, 거기는 국내 아이도 있고 북한 아이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돕는 선교 프로젝트를 우리 자체 브랜드를 말하자면 만든 거예요. 그 중심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이 박정훈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서 그 동영상 찍어온 거에 걷지 못하는 여자아이 뒷부 있었지요. 그 뒷부는 이제 곧 이번 7월 정도에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물리치료 받는데 그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 그리고 전남대 의대팀이 매년 오는데 이번 9월에 올 때, 작년에 올 때 그 전남대 의대 그 팀에 그 진료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안 됐어요. 올 9월에 오는데 거기에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고 해서 뒷부는 뭐 벌써 한 1년 정도 우리가 헌금한 지 지났지만 그건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도 없는 사역도 이중환 선임 선교사님 중심으로 그것도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박정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 방글라데시의
동영상 소개 보고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부인이신 우리 단영주 선교사님이 간증해 주시고, 그리고 선임과 같이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방글라데시와 인연을 갖고 만남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남이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저는 성락성결교회를 생각할 때 성락성결교회가 열방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 방글라데시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락성결교회를 먼저 복 주실 것이고요. 또 그 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삶 공동체인 성락성결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락성결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성락성결교회 위에 복을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친히 증거하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을 흘러보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울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소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보고할 때에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듣는 이와 전하는 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세계 선교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신 성락성결교회와 성도님 앞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방글라데시의 상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내년 2월에 총선이 열립니다. 총선이 열리게 되면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현재 정권에 반대하는 그 야당이 이슬람 그 원리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계속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글라데시의 그 종교성을 방글라데시 민족이 그 90% 가까이가 이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정권을 다시 잡으려고 지금 현 야당과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운 그 13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13개 조항 가운데는 굉장히 한마디로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탈레반 정권처럼 그렇게 되자는 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멧을 모욕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이슬람 지도자인 그 이맘이라고 하는데 그 지도자들을 모욕할 경우에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자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3번째 그 조항 가운데 10번째 조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현재 선교사들을 추방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NGO라는 이름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NGO도 다 문을 닫고 나가게 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몇 주 전에는 꼬빌이라는 그 기독교 청년이 이슬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 종교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 이름이 마드라사인데 마드라사의 그 학생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논쟁이 붙다 보면
신앙심이 강한 이 꼬빌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그 신앙을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드라사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그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이 부끄러움을 수치로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 밤에 이 꼬빌이라는 친구의 눈을 뽑고 손발을 잘라서 강가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꼬빌이라는 친구는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방글라데시 상황은 이렇게 이슬람이라는 큰 그 종교적인 모습 앞에 선교가 굉장히 그 부딪힘을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외부적으로 이슬람이라는 강력한 종교적인 세력이 자리 잡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개신교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 이후에 교회 부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에 있는 기독교인의 수는 0.5%, 그러니까 8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는 1억 6천만 명인데요. 이렇게 적은 숫자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방글라데시 현 상황입니다. 전통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외국 선교사들의 원존에 의존하는 명목상 교회로 자립의 의지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이 오늘날 방글라데시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선교에 대해 요한복음 2장 1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선교를 천국 잔치에 비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의 혼인잔치는 오늘날의 예식과 같이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그런 간단한 혼인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잔치였고요. 그 잔치를 치르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이 혼인 예식에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혼인 예식을 망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식이 마칠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잔치가 마지막에 포도주로 인해 곤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방글라데시 교회의 상황이 꼭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잔치가 포도주로 인해서 신이 나야 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신이 날 일이 없듯이 방글라데시 선교도 포도주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곤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이 잔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열매를 얻기 위해 방글라데시가 당면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서 저는 44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44 전략은 4세에서 14세까지의 아이들을 집중적인 선교 대상으로 삼는 선교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4세부터 14세라고 하는 연령은요, 학습이 가능한 나이이기도 하고요, 이때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요, 남자아이가 12살만 되면은 아버지와 손을 잡고 이제 하루에 5번 그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때 회당에 나가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사실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부모님이 그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되기 전에 남자아이는 사실 저희들이 선교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여자아이는 14살만 되면 방글라데시에서는 결혼을 시킬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방글라데시 사회법상으로는 18세 이하의 여자아이는 조혼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요, 14세만 되면 벌써 이제 결혼할 정년기로 생각하고 있고요, 18세만 되면 노처녀라고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4세 이후에 이제 교회의 문을 넘어설 수 없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아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각이 열려있고 교회에 나오는 자유로운 시기인 이 4세부터 14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 바로 414 전략인 것입니다. 과연 이 전략이 소울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선교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사라진 잔치와 같은 선교지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뉴 라이프 교회를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4년 전 일입니다. 처음 제가 뉴 라이프 교회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어린이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그 현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예배 시간에 2-3명의 아이들만 나오고 있었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에게 당신이 좀 이 뉴라이프 교회를 맡아서 담당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당신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뒤로 약 1년 동안 이제 뉴라이프 교회에 아내가 지속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물 항아리에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듯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뉴라이프 교회에 아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장소가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아이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데요. 거의 70-80명, 100명 가까이가 매주 그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 아이들이 나온 것만으로도 막 감격해하고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그 아이들에게 작용하다 보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물로 인해 피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물로 인해 매년 홍수가 나고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만 비가 내리면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이 차면 그 거리가 온통 그 지저분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그런 쓰레기들과 어떤 더러운 것들이 같이 물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거리를, 물에 잠긴 거리를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 시간 전에 비가 내리거나 그렇게 물이 잠기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2012년, 그러니까 작년 4월 6일 날 나름대로 일기를 제가 적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제가 교회에 도착할 쯤에는 장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록한 일기는요, 비를 뚫고 예배에 나온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은 나올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세워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그날 있었던 제 마음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로부터 딱 1년이 지난 5월 30일, 지난달 5월 31일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예배 시간 전에 비가 내렸고요. 제가 그 교회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제 무릎까지 물이 찼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비가 와서 오늘은 몇 명이나 나올까 내심 걱정했는데 물이 잠긴 도로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막지 못했네요. 작년에는 비가 오면 한 명도 오지 않아 그저 기도만 하고 돌아갔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자란 것을 보니 참 대견하고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그 감동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비록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서 이 아이들에게 심기어진 복음의 씨앗이 저들의 심령에 잘 심기어져 있기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경에 굴하지 않고 비를 뚫고 나온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띠라는 12살 여자아이입니다. 이띠는 맛이 나고 향이 좋고 색깔이 너무나 아름다운 변화된 포도주와 같습니다. 또 마치 잔치에 꼭 필요한 최상품 포도주처럼 지금 뉴라이프 교회 어린이 사역의 보배와도 같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만나는 포도주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띠를 봤을 때요, 예전에 제가 보던 TV 프로, 그 개그 프로 가운데 순학질 여사가 있는데 이렇게 일자 눈썹 있잖아요. 아주 그냥 늘 싸울 준비가 돼 있고 그냥 화낼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아이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보고 또 그 아이의 배경을 나중에 알다 보니까 왜 얘가 이렇게 순학질 여사처럼 그렇게 눈에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다른 아내를 얻어서 집을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그 가정을 어머니가 삭바지를 해서 하루에 바느질을 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좌우를 살펴봐도 전혀 웃을 만한 일들이 없는 그런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또 그 늘 활짝 웃는 얼굴에 이전엔 아이들과 싸우려고 들고 성경 퀴즈가 있으면요, 걔는 자기가 무조건 틀려도 손을 들고 하여튼 먼저 손을 제일 먼저 들어요. 자기가 맞춰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품은 하여튼 어떻게든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렇게 늘 싸우고 다투기 일수였던 아이가 변화가 되고 보니까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고백입니다. 그 아이는 무슬림 자녀의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천국에 어떻게 가냐 질문을 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듯이 방글라데시에는요,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소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꼭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에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우리가 기대를 지금 당장에는 볼 수 없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요. 또 이후에 단영주 선교사가 나와서 그 소울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그 소소한 일들을 간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morning dawns and evening fades, you inspire songs of praise that rise from earth to touch your heart and glorify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s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but your name. Jesus, in your name we pray. Come and fill our hearts today. Lord, give us strength to live for
a mile a minute. Oh yeah. Getting caught up in the rush. Lonely, broken, lost, I've been there. Yes, I have. But that won't matter soon enough. In my mind, I catch a vision of eternity and how it's gonna be. It's coming back and I can't wait. I wanna see Jesus face to face. I believe it, I believe it. One fine day, He's gonna come shining through the clouds. Gonna come shout my name out loud. I believe it, I believe it. One fine day, He's coming back for me. I'm talking happy ever after. Oh yeah. I'm talking twice upon a time. You'r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yeah. His heart is coming back for mine. And I find a peace and joy in just imagining. And I find my heart beating. He's coming back and I can't wait. I wanna see Jesus face to face. I believe it, I believe it. One fine day, gonna come shining through the clouds. Gonna come shout my name out loud. I believe it, I believe it. One fine day, He's coming back for me. I wanna be free enough to fly. I wanna be brave enough to try. I wanna be ready, 'cause I believe it's true. We'll be there together in a long sweet forever. I think of one fine day, and I get carried away. He's coming back and I can't wait. I wanna see Jesus face to face. I believe it, I believe it. One fine day, He's gonna come shining through the clouds. Gonna come shout my name out loud. I believe it, I believe it. One fine day, He's coming back and I can't wait. I wanna see Jesus face to face. I believe it, I believe it. One fine day, He's gonna come shining through the clouds. Gonna come shout my name out loud. I believe it, I believe it. One fine day, He's coming back.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요. 선교지에서 첫 6개월은 마치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꿈과 희망에 차서 기대감에 부푼 그런 시간을 보내고 1년이 지나면서 선교지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선교지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선교지 적응 과정에서 똑같이 방글라데시에서의 2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에는 선교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시행착오, 현지인들과의 문화적인 갈등 등을 통해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역지를 가면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무표정하기도 했고 또 잘생긴 사람도 있었고 무섭게 인상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여러 가지 각각 생긴 모양도 다르고 그 표정도 달랐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나 저나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인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이 방글라데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한테서 도저히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며 갔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원래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00여 년의 서구 열강의 지배와 탄압, 그리고 1945년 동파키스탄이라는 이름으로 파키스탄에 종속된 무슬림 국가로 나뉘어지고 지배를 받다가 다시 1971년 방글라데시로 독립하기까지 파키스탄과의 그 전쟁 등에서 오랜 압제와 희생, 재해를 겪은 아픔의 나라, 기원을 알 수 없는 오랜 힌두의 관습과 이슬람이라고 하는 어둠에 갇혀있는 나라,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좋은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잃어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괴되어지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방글라데시에 있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리고 파괴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로는 현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인 저희 역시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현지 아이들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선교지에 주어진 축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매주 현지 아이들의 얼굴을 봅니다. 4년 전 처음 뉴라이프 교회에 금요학교, 저희 이슬람 국가에서는 공휴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교회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처음 금요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교회 주변에서 낯선 외국인을 구경하기 위해 나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중 몇몇 아이들은 오르나라고 하는 커다란 스카프로 머리와 몸을 가리고 앉아있곤 했는데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아이들, 힌두와 무슬림의 전통에 의해 남자와 여자는 차별되게 만들어졌고 또 자선과 같은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 학교가 시작되고 찬양단을 연습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우리 내일 발표 잘할 수 있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인샬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인샬라는 무슬림 용어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라는 그런 말인데,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린 할 수 있어.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믿음을 심어주었을 때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잘할 수 있니? 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그 대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면 이전에는 자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뉴라이프 교회에는 매주 많은 새로운 무슬림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또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나 혹은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교회에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금지시키기도 해서 또 왔던 많은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매주 복음을 전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생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하루에 세 끼를 먹기 어려운 가난한 가정,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가정에서 나오는 이 아이들이 누군가 자기를 안아주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을 때 달라지는 눈빛과 태도는 저희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꾸준히 나오는 소수의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제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 찬양사역, 방과후 교실, 장학사역, 구제 등의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의심과 이상한 눈빛으로 움츠려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 학교의 리더가 되고 자진하여 교회 사역을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금요학교 예배에서 춤돌 바리떼 자발봇,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쓴 글을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봤던 이띠라는 아이의 글인데요. 아미 에 골페 자시클람 따홀로 쇼이딴 아마들께 프롤로비토 꼬를 때 빠레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이 아무라 쇼이탄 깨베리에 이쇼르케 비샤시 꼬를레 쇼울게 제때 빨보.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따이 이쇼르케 비샤시 꼬라 우짓.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알 쇼이탄에르 꼬타 나아쇼나.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아미 지식게 비샤시꼬리 볼래 숄게 제때 빨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숄게 아미 발로바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에봉 이숄 아마케우 쇼콜게 발로바신.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띠의 고백이었고요. 줄레카라는 친구의 글입니다. 이쇼 아마델 쇼발존노 아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계십니다. 아미 이쇼께 쿱쿱 발로바시. 나는 하나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쇼로 아마델 발로바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에이스클레에셰 쿱 발로라게. 이 학교에 오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졸리라는 친구의 글인데요. 아미 에 골포테께 어네끼추 부제치.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게 아미 자 잔땀나 따의 아미 에 골포테께 시케치. 나는 이전에 몰랐던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미 부제치제 니젤 비샤시 홀로 쇼.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쇼 아마델 어넥 발로바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미 지식게 비샤시꼬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졸리의 글이었고요. 그리고 알라민이라는 친구의 글입니다. 슌돌바리 에봉 지슐바리 때 아미 제때짜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집에 나는 가고 싶습니다. 지쉽게 아미 비샤시꼬리.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카드자라는 친구의 글인데요. 슌돌 바리떼 자왈꽃 에이 바이블레 레카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뉴라이프 교회 아이들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환한 웃음으로 안티, 이모라고 외치며 맞아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저희는 방글라데시에 있어야 할 이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가난과 무지라고 하는 어두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기까지 저는 기대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서, 선교사님, 이제는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성락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기 서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 소울 프로젝트 소중한 울타리 또는 영혼이란 뜻도 있고요. 또 방글라데시에서 귀한 사역 진행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훈 선교사님, 또 우리 단영주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한 것처럼 그냥 대표로 우리 장로님들 한번 같이 나오셔서, 그리고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들 계시면 좀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한번 단위에 서서 우리가 두 분의 사역과 특별히 소중한 울타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임원도 좀 나와주시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전도 연합회, 남전도 연합회 임원들 한번 나오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훈 선교사님 네 분이 아이가 셋이 있어요. 14살,
11살 그리고 6살인데요. 요셉이, 진우, 유겸인데 첫째는 아들이고요. 두 번째가 사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씩씩한 아들 셋을 주셨는데 우리 박성기사님 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7월 27일인가까지 4주 내내 국제기아대책에서 CDP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아대책에서 많은 걸 배워서 우리가 소중한 울타리, 소울 사역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박성기사님도 그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소울 사역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한 달 동안의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임 선교사이신 이중환 선교사님과 박정환 선교사님 또 다른 두 분 이렇게 네 가정이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고 또 보고하신 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소울 프로젝트 후원금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또 신앙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번 기도하고 제가 또 한 번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우선 지금 드린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두 분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박성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진우 그리고 유겸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세 아이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걸어가며 하나님 가정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뉴라이프 교회를 축복하시며 거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어린아이들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 귀한 세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중환 선교사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동역하고 있는 네 가정의 친교와 그들의 동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박정환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 내년 총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죠. 현 야당이 이슬람 원리주의자하고 손을 잡고 방글라데시 사회를 아주 그 원리주의적인 이슬람 사회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 기독교 선교의 길도 많이 막히고 또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거기에서 추방되고 할 텐데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말고 또 그 주변 지역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데요. 참 이슬람 국가 선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아까 박종환 선교사님 말씀하신 414, 그러니까 414 4살부터 14살까지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한다는 이 선교 정책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지요. 방글라데시아는 서남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부터 쭉 서남아시아까지 방글라데시 넘으면 바로 인도, 파키스탄, 이제 인도 대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인도네시아부터 방글라데시까지 하면은 이 남아시아 쪽이 다 포괄이 되지요. 우리 남아시아 쪽을 전부 다 한번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나온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부 다 한번 박성기사님 네 분이랑 한번 쭉 손을 잡고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전부 다 한번 손을 쭉 잡으시죠. 자, 같이. 우리 그냥 성도들 보고 손 잡으시죠. 성도들 보고 쭉 손 잡으시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손을 잡았습니다. 거룩한 연대로 기도의 사역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1층 들어오는 입구가 제일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우리가 돕는 800명 어린아이들, 이 돕는 어린아이들 사진을 전부 다 그 1층 들어오는 로비나 거기에다가 쭉 붙여놓고 이제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200여 명의 어린아이들 사진도 역시 붙을 것이고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글라데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방글라데시의 정치 세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님께서 진행하실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점진적으로 민주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전 세계 서방 잘 사는 경제 발전 국가들이, 하나님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을 향해서 거룩한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44 선교 프로젝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살부터 14살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2억 4천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방글라데시 1억 9천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동남아시아부터 서남아시아까지 남아시아 전체를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글라데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정치 세력을 잡고 집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이나 유럽, 서방의 경제 발전 선진국이 이슬람 사회나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서 합리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그리고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국제 정치 외교 관계를 섭리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글라데시의 우리 교단 선교팀이 진행하고 있는 14 4살부터 14살의 자라는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이 선교 프로젝트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남아시아 끄트머리쯤에 있는 인도네시아부터 하나님 서남아시아 끄트머리쯤에 있는 방글라데시까지 2억 4천의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축복하옵소서. 1억 9천의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축복하옵소서. 남아시아 전체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제목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박정훈 선교사님 한 달 동안 국내에서 훈련받는 기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진우, 유겸이 세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네 분의 영육간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선임 선교사님이신 이중환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분의 팀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있지 않지만 우리도 여기에서 그 팀의 일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다들 들어가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구 구역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체험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사업 또는 자녀들 걸어가는 인생길 건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디뿌라는 여자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의 치료가 계속 진행되고 또 거기에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박상학 장로님께서 그 일을 실무적으로 맡고 계신데 또 우리 박종훈 선교사님 여기 한 달 동안 계시면서 박 장로님이라고 팀들 만나서 또 보고하고 또 상의하고 할 시간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기도 사역 잠시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오늘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늘 그 전주간 수요일 날은 기도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찬식과 관련된 우리 예배가 참 은혜가 충만하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예식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세례, 두 번째가 성찬. 성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예식만 성례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라 그래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식은 딱 2가지예요. 세례, 성찬.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신앙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 예배를 통해서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먼저 성찬 전체를 위해서 큰 은혜 내리도록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님의 넉넉한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가지며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질병도 고침받는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심령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성찬 예배를 통해 하늘의 거룩한 능력이 임재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찬 예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기도할 제목은 우리 성찬을 섬기고 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배정위원으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역시 배정위원으로 같이 섬기는 예배부 귀한 섬김이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성가대 지휘반주 우리 성가대가 또 전체적으로 성찬식 진행할 때 또 찬양하며 같이 돕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늘 성찬 예식 때마다 섬기고 있는 우리 성내부 부장 우리 하기문 장로님 비롯해서 성내부 부감 권사님과 그리고 귀한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성내부 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계속 예배 때마다 배종위원들 또 성내부 꼭 수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조하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찬양을 국립합창단처럼 잘해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제 아무리 연주를 베를린 필하모니처럼 잘해도 그 연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배종하는 게 간단한 것 같지요. 그런데 배종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말하자면 성도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마땅히 기도로 준비해야지요.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시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신앙은 공동체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찬식을 돕고 섬기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참여하는 성도들이 은혜 체험하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회자 또 장로님들, 배종위원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예배부위원들, 그 배종위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재하게 도우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떡을 나누어 드리려고 그 떡을 들고 걸음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안고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잔을 들고 성도들에게 배종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부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 지휘 반주 성가대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례부장님, 부감 또는 성례부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인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비전 문장 안에 그게 담겨 있지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하나님, 이 비전 꼭 이루게 하옵소서. 이 비전을 위해서 1만 명 작년 출석 성도의 교회도 주시고,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존경받는 큰 부자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출중한 리더십을 갖는 그러한 인물들도 나오게 해주시고, 성도들 가정의 건강도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이런저런 모든 활동을 이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까 우리 박정훈 선교사님과 또 우리 단영주 선교사님 두 분의 보고 또는 간증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주 귀중한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하나,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얼굴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선교 많이 한다 폼 잡지 말고, 체면 때문에 선교하지 말고, 기분 날 때 선교하고 기분 나쁘면 선교 안 하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적어도 선교 시작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적을 위주로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분차분히 걷고, 그리고 시작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진지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 성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선교의식이 바닥에 벽돌 한 장이 쫙 다 깔리듯이 다 깔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도 전부 다 깔려야 돼요.
선교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먼저 혼자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목들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 성전이 늘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 감사로, 또 그 헌신으로 온 세계 땅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하나님, 이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보이도록까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받아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길을 걷게 싸우니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문 자녀손 또 사업 건강 또 모든 면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작년 출석 1만 명 성도의 축복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겸허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걷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자기 부인하고 기도의 언어, 입술의 표현으로는 쉬운데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이게 힘든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늘 더 충만히 임재하셔서 겸허하게 하늘아버지 영광만을 드러내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걷겠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천국의 위대한 그 기쁨이 적절하게 자기 체면을 지키며 적절하게 고도의 기술로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며 거기서 얻어지는 알량한 기쁨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 경험하게 하옵소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길로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중심지, 여기 말씀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들과 영적인 연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 예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늘문 열고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새롭게 삶을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아름다우신 동행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